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큰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넘어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경탄을 넘어 순종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이때 이 소문이 유대 지역에 두루 퍼졌고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말을 하실지 궁금해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성경책을 펴셔서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을 읽으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자신이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무서운 질병에서 노연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마치 하늘이 쇠로 된 그러한 뚜껑으로 닫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기도의 응답도 없었지만 이제는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며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라.
자,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감옥에 갇힌 자, 슬픈 자, 이 모든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격려를 받고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 그리고 전혀 희망이 없던 사람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희망의 빛을 보고 또 가능성을 보게 되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제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과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데 과연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빚을 졌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제 모든 삶을 들여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말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다니요. 사실 제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어떤 것으로도 설득으로 이런 것들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일평생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정말 참으로 잘못된 일이고 저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일, 또 어려운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는 일, 또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2절로 30절 말씀인데 22절을 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 22절,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의사야 너 자신부터 고치라 라고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해 보라 할 것이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엘리야 때의 과부 이야기고 하나는 엘리사 때의 나병 환자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고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오직 이방인 과부와 나아만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가난한 마음도 아니었기에 이 이방 여인과 이방인 나아만만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28절. 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유대인들은 불신으로 하나님께 배척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을 확실히 보장받았다 생각했던 유대인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경이로운 그러한 태도로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제 야수의 눈길처럼 그렇게 타오르기 시작했고 찬사를 보내려던 그들의 혀는 노를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은 채 예수를 끌어내서 범죄자들을 내던져 죽이던 벼랑으로 끌고 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를 그냥 지나쳐 떠나가셨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선입견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입견을 버려라. 자, 이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들의 선입견 때문이에요. 자, 그들은 이 마리아의 아들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어른들은 더욱 그러했어요. 자, 이 마리아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사고는 닫혀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건데요. 자,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그러한 이적들을 일으키셨죠. 그러나 고향인 갈릴리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모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모 교회에서 제가 중등부, 고등부, 청년회 이렇게 거기 출신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전도사가 됐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등부 친구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자꾸 애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교회에서 사역하는 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일단 교회가 큰 교회였고 다행스럽게도 많은 성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또 사역자로 대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찬양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월하게 사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그 교회에 있었던 건 교회 개척 때문이었는데 만약 교회 개척이 할 생각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훨씬 더 빨리 우리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모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거죠.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 빨리 내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특히 그래요. 이 선입견이 나를 불신앙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게 다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지금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게 많은데, 자, 어쩌면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마저 배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선입견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나의 제한된 지식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늘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성경 이야기를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때의 과부 이야기고 하나는 엘리사 때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고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이방 과부와 이방인 나아만만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은혜 받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또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 억지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새로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과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아직은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은혜에 목마릅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아직도 사역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일 거예요. 사역이 잘 되고 여유로워지더라도 이 가난한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 가난한 마음과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선입견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케 하여 주시옵소서.